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2011년 10월 9일에 여기 선릉으로 여기를 개원을 했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을.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그 불보살님과 여러 도반님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로 이렇게 잘 3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3기 운영진, 그러니까 작년에 2014년에 수고해 주신 운영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4기 운영진으로 아까 인사를 드린 수락해 주신 도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년에 그 녹취록, 음성복원 이런 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첫째도 자선개발, 둘째도 자선개발, 셋째도 자선개발을 가장 말하자면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백봉 선생님의 유지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첫째도 자선개발, 둘째도 자선개발, 셋째도 자선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림선언을
열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해서 학인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법회 법문 원고를 가만히 제가 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정법수호 도량, 부처님 정법수호라고 어디 가나 많이 붙어 있고 우리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수호가 뭐지? 무엇을 정법수호라고 하지? 부처님의. 그거는 바로 우리 모든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본래 나는 부처다. 본래 나는 부처라는 것을 되밟히는 거. 그러니까 자성 개발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성을 개발하는데 그 무엇을 해도 자성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그 보림선언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림선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자성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할래? 이때까지는 출가자 중심으로 이 공부가 많이 흘러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자들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 방편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백봉선생님께서 1970년대에 거사품과 새말귀라는 그 방편을 내셨어요. 거사품과 새말귀라는 거. 그런데 그때는 백봉선생님도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70년 되니까 이제 한 50여 년 후에 이것이 꽃을 피울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정화 보살님, 지금 2014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년 된 겁니까? 40여 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꽃 피울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사품과 새말귀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그 방법이,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새말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이니까 굉장한 용기와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사품과 새말귀로 많이 정진을 하셔서 이 새말귀가 정말 공부가 되는 방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 새말귀라는 것은 밥 먹고 일하고 자녀 키우고, 군에 계시는 분은 나라를 지키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주부는 집에서 집안일 하고, 직장인은 가서 직장일 보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를 하는 것이 전부 다 견성의 도리가 된다.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밟히는 그 도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새말귀를 방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청정도량입니다. 도량이 법도 청정해야 되고, 또 운영도 청정해야 되고, 사람 마음도 다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백봉쌤 계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은 청정도량으로 이제 지금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거.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 양성 중에서도 어떤 양성이냐? 청년불자를 양성을 해야 된다. 제가 백봉 선생님을 만난 게 22세 때 만났습니다. 22세 때 백봉 선생님을 만나서 또 말해도 젊은 나이 아닙니까? 22세면. 그러니까 그때 백봉 선생님의 바른 정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한 40여 년, 지금 제가 환갑이 됐으니까 4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해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청년불자를 양성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큰 화두이면서 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선이라면은 너무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 한 것이 바로 선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턱을 낮춘다. 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제가자도 얼마든지 견성을 할 수 있다. 제가자 견성운동. 그리고 상생의 따뜻한 선 문화가 돼야 된다. 선 이러면은 아주 칼날, 서리빨, 엄중함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뭐 부정적인 단어라기보다 무겁고 굉장히 그 어떤 좀 밝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 개념을 갖고 있대요.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상생의 따뜻한 선 문화를 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선언에서도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가면서 회양하는 그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처음에는 자선개발, 두 번째는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도리인 거사품과 새말기를 방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청정도량, 그 다음에 청년불자 양성, 인재 양성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새로운 선문화를 기치를 내걸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백만자성 등을 밝히겠다는 원을 세우고 3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을 계속하고 있고 새말기로 정진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자면 실현하는 단계로 2015년은 백봉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같은 그 눈밝은 선지식을 이 생에서 내가 지구에 이 몸을 놔두었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자기의 그 인생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주년 되는 해 기념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제가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새말기 천일결사를 봉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에 입제를 해서 천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인물을 보시면, 즉 자료를 보시면 하는 그 말하자면 진행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쭉 적었습니다. 입제를 해서 이제 그 하면은 입제 날 더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제가자로서 집에서 예불 드리고 일과를 쭉 수행을 해서 진짜 내 살림살이를 가질 것인가, 정말 자선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일마다 매일 가정에서 예불 좌선 발언 축원 감사 새말기 일과를 행합니다. 1번이 그렇게 돼 있고요. 2번은 1000일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희 그 선언에서는 21일 정진을 지금 10월 달이죠. 2011년 11월부터 21일 정진을 시작을 해서 35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21일 동안 제가 21일 정진 문자를 35개월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1000일을 한꺼번에 하면은 숨이 막힙니다. 그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번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100일 1일 입제, 100일 해제, 101일 입제, 200일 해제, 이렇게 해서
10번에 나누어서 10번 입제와 10번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일 내가 이 일과를 행하면서 1,000원씩 내가 보시를 부처님 전에 계속 보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일이 되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 10만 원이 되는 것을 100일 해제날 선원에 법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보시는 그 백봉 선생님 음성법문 복원과 녹취록을 발간하는 데 쓰여집니다. 우리 연단거사님이 그 편집위원장이신데 나중에 이제 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테이프가 선생님 음성 법문 테이프가 한 400여 개 됩니다. 400여 개 되니까 한 권을 발간을 하는데 테이프가 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녹취록을 30권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30권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30권을 권당 한 300권을 우리가 쓴다고 하면 발간을 한다고 하면 근 10,000권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녹취록 지금 천일결사를 녹취록을 하는데 지금 편집위원이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백봉 선생님 음성법문과 녹취록을 파일 작업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것을 출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번을 보면 1000일 동안 오전 6시에 정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매달 저희들이 21일 정진 기간 동안 21일 정진 문자를 종전과 같이 보내드리고 그 외 날에는 1000일 결제 동참하신 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0일 동안 매일 6시에 그 문자를 받아보면서 이제 하루를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도반님들과 다 함께 정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번째, 새말귀 천일 결사에 동참하신 분에 한해서 백봉 선생님 법문 녹취록 정건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취록은 외부로 저희들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일 결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법보시에 다 동참금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참금을 내시는 그걸로 녹취록 정건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중간에 결사 참여도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같이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권유하셔서 다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계좌번호는 그렇고 접수비는 이렇습니다. 제가 접수비를 2만 원만 하려고 했더니 3만 원 하라고 도반님들이 그래서 3만 원으로 했습니다. 접수비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생각하시면 또 작게 내십시오.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번이 2015년 백봉 선생님 30주년 행사로 1번이 가장 2015년 1월 1일 새말귀 천일 결사 봉행이 가장 주된 우리의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예불송을 출간하는 겁니다. 지금 예불송 다 읽으셨죠? 이 예불송을 매일 아침 예불을 하게 됩니다. 이 예불송으로. 그래서 천일 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불송을 암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불송은 최상승 법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나가고 자꾸 해나가면 백봉 선생님은 8만 대장경을 완전히 압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다 소화가 되면 8만 대장경 볼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계시는 게 이 예불송입니다. 그래서 그 예불송에 대한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0월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예불송을 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제 예불송 출간한다고 다 법보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권, 2,000권에서 3,000권 정도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기 등광보살님 유마경 한 권만 갖다 주십시오. 그 유마경 대강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능엄경 한 것이 끝이 나면 유마경 대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백봉 선생님이 그 저서 중에서 금강경, 절대성과 상대성, 금강경, 유마경, 그 다음에 그 선문염송, 또 선시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마경이 혼자서는 잘 못 읽습니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1000일 동안 이것을 우리가 유마경 대강론을 시작해서 1000일 동안 3년, 1000일이면 한 2년 반 정도 되죠. 2년 반 정도에서 회양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음성보고 및 녹취록 정권 출간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여기 도반분이 그 법보시하는 무상보시를 무상보시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1차로 도서관 한 100몇십 군데 갔지요.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서 그 공공도서관에 100몇십 군데에 책을 몇 권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적어놔야 되는데 이 서툴러서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1차로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새말기 전법 2차 법보시를 전국 대학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다가 책을 법보시를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저희 사무국에다가 다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그 운영진과 의논을 해서 그걸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연남거사님하고 편집위원들 이름 좀 적어서 여기 나오셔서 여기 나오십시오. 우리 그 연남 박유건 거사님은 저희 선언에 지금 만 1년 되셨죠? 만 1년 되셨는데 지금 선생님 음성 전문을 전부 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좋도록 잡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편집위원장을 녹취록 편집위원장을 수락을 하셔서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 졸지에 기명당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여하튼간에 큰 불사에 동참해 주신 이 거사님들, 보살님들이 있는데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죠. 원각 홍현옥 보살님. 네, 무순입니다. 오십시오. 이거는 순수가 없습니다. 네, 빨리 오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예. 정혜월 안 오셨네. 자성을 정혜월 보살님 오셨어요? 정혜월 신정래 보살님. 네. 자성월 오십시오. 빨리 보살님 오십시오. 안 오셨고 해인궁 정혜정 보살님, 청안 김계숙 보살님, 덕마늘 윤영주 보살님, 김미선 선생님이 안 오늘 보이네요. 김 선생님 오늘 못 오셨습니다. 초지 김상은 거사님, 지행 김기난 거사님, 성장인 거사님 안 오셨죠? 예, 성장인 거사 오늘 못 오셨네요. 그럼 이해란 보살님, 예. 그다음 김성미 선생님. 이게 다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고 주부는 주부대로 가정 일이 많으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기꺼이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지금 그 1차 거사품과 새말기 전법을 위한 무주상 저기 법보시가 저희가 올해 보냈는데 대학교 및 대학 181개교 국립, 시립, 공립 도서관 중 대표 도서관 71개. 그래서 총 252개 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기증 도서 목록이 총 771권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보냈고, 다음에 이제 지금 보낸 책은 백봉 선생님의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그 다음에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그 다음에 허공법문, 그리고 금강경 강송, 유마경 대강론. 이것을 어떤 도서관에는 무엇을 보내고 어떤 도서관에 뭘 보내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등광보살님도 너무 애쓰시고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지금 모습 공식과 새말기라는 그거를 지금 요거를 하고 마지막에 끝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새말기를 공부를 하는데 새말기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습 공식으로 처음에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과 새말기가 어떻게 연계가 돼서 새말기로 가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 벌써 이제 만 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경험이 많이 쌓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선할 때도 도움이 되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 이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 정리를 해서 해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습 공식. 모습은 실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불리자. 눈으로 보는 것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할 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할 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할 것이다. 혀로 맛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할 것이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양은 변한다 할 것이다. 눈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귀는 변한다 할 것이다. 코는 변한다 할 것이다. 혀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은 변한다 할 것이다. 뜻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수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자, 지도리 공식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상대성은 같다. 절대성이 들린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선을 하시거나 또 이 법회에 오시거나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늘 이렇게 읽으십시오. 늘 읽으십시오. 그러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성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모습이 변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 변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다. 헛것이다는 허무한 것이다가 아니고 허망한 것이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다.
그 다음에 모습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모습에 자꾸 머물러. 그래서 모습에 머물러서 온갖 분별 망상을 짓는 것이 중생이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본래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만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부처라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 왜? 하나는 미한 것을 쓰고 하나는 깨친 것을 쓰거든. 미하고 깨친 것이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미한 것을 쓸 때는 중생불, 깨친 것을 쓸 때는 부처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모습에 머물 수 없다까지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딱 하게 되면 지관이 됩니다. 멈추고 관찰이 됩니다. 정법으로 관찰하는 힘이, 이걸 관조반야라고 하죠. 관찰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압니다. 이것이 머물 수가 없구나. 머물 수가 없으면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 모습이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공하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리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래. 모습은 가짜거든요. 이름뿐이거든. 변하고 헛것이거든.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머물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리자. 새말귀가 저절로 돼버리는 겁니다. 1, 2, 3, 4를 하면 5번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데, 이것을 더 세밀하게 처음에 오는 거는 육진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육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빛깔도 소리, 요거는 새말귀입니다. 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변한다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은 무엇이죠? 이런 모든 빛깔입니다. 모든 형체, 물체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눈으로 보지요, 지금. 이런 꽃도 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지요. 변하고 헛것이지요. 지금 수정화 보살님이 70년 뒤에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변해서 헛것이죠.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이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가짜다 이 말입니다. 실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그냥 주저앉아. 근데 딱 귀로 들었을 때, 소리가 들렸을 때, 지금 버스 소리 나잖아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이 소리가 지금 지나가 버리면 안 들려. 계속 있는 것이 아니야. 변한다 할 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할 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 지금 이 말도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설설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말 없는 말을 얘기를 하셨다. 변한다 할 것이다. 혀로 맛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젊었을 때는 혀로 맛보는 것이 굉장히 미각이 괜찮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혀의 감각에 이상이 있으면 맛을 잘 못 봅니다. 그 맛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꽉 막히면 냄새 못 맡아요. 그래서 다 변하고 헛것입니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고. 이렇게 딱 손바닥을 딱 붙었을 때는 이것이 지금 부드럽고 따뜻하구나. 떨어지면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닿는 부드럽다, 따뜻하다, 딱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야청쌤하고 이걸 얘기했는데, 야청 선생님은, 백봉 선생님은 색, 성, 향, 미, 촉, 법 이랬을 때 법을 요량으로 반야신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일을 하려고 요량으로 했습니다. 요량이라는 거는 그 사전 네이버에 물어보면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렇게 헤아리는 겁니다. 그걸 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청쌤하고 얘기할 때는 야청 선생님은
생각거리 이렇게 얘기하시다 생각거리인 거지.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 생각을 자꾸 하는 생각거리. 그래서 거기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근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는 육진경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진경계가 이런 것이 모두 색성향미 촉법이 전부 변하고 할 것이야.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나 몸뚱이가 내다는 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쩌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것이 더 내한테 와닿아요. 내가 없어지면 내가 주니까 주관이니까 주관이 없어지면 객관은 저절로 사라지거든. 그래서 그 몸뚱이에 뭐가 붙어 있죠? 안이비설신이가 다 붙어 있어요. 오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변한다 할 것이다. 눈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이것도 다 노쇠하고 또 없어져 버리죠. 불에 태워지고 흙에 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눈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귀는 변한다 할 것이다. 코는 변한다 할 것이다. 혀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은 변한다 할 것이다. 뜻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자꾸 해요. 이것을 늘 왜냐하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잘 안 잡혀.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아니 눈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귀는 변한다 할 것이다. 코는 변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각을 이 기관을 들어서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되지요?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니까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야. 모습 공식의 1번이거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몸뚱이 지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꼬집어요. 그럼 아프지요. 근데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아는 놈은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이 자리가 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 눈은 지가 뭘 보는지 몰라. 그래서 눈은 변한다 할 것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변한다 할 것이다. 귀는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그런데 아는 것은 무엇이 알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법신자리.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야 돼. 그 마음입니다.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부처자리. 우리의 본래 면목, 본래 나, 진짜 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정말로 알아야 되느냐. 본래 나가 모든 것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몸뚱이가 무정물인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뜻이 자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모습을 잘 굴리자가 나옵니다. 위에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실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머물면 괴로운 것이구나. 고는 어디서 오느냐?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머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괴롭다 라고 생각하면 딱 뒤집어 보면 딱 머물러 있어. 어디에 머물러 있나?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머물면 괴롭다는 걸 알아요. 괴로움의 그 원인을 알게 된단 말이죠. 괴로움의 원인. 그래서 고집멸도지요. 집하면 괴로움이에요. 집하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머문다는 게 뭔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머문다, 변한다, 머문다 다 알 것 같지만 참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이걸 몸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 살림살이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살림살이에요. 내 살림이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 내가 생활 속에서 실참하고
생활 속에서 대입하고 자꾸 함으로 해서 내 살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말기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거야. 눈이 보는 거 아니거든. 눈이 변하고 헛것이거든.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보는 자나 보이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죠. 변하고 헛것이죠. 보는 눈도 변하고 헛것이죠. 보이는 그 작용도 변하고 헛것이죠. 그래서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딱 알겠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허망한 것이다. 환이다. 18처지요. 육근, 육식, 육진. 이것이 전부 허망한 것이다. 환이다. 이것을 그냥 피부로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모습 공식이.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사람을 본다. 꽃을 본다. 산을 본다. 이렇게 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음악을 듣는다. 친구 말을 듣는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꽃향기를 맡는다. 이 향기를 맡는다. 음식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입이 말하는 줄 알아. 귀가 듣는 줄 알아. 눈이 보는 줄 알아. 근데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안경이 보는 거 아니죠? 안경이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어폰이 듣는 거 아니죠? 딱 그 기관이다. 기계다. 기계.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을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부드럽구나. 이거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감촉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밉다 하고 곱다 하구나.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이거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이 무정물인 로봇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지금 옛날에 그 조사어록에 있나요? 그게 기관목인. 그 조사어록에 있죠. 기관목인이 나무로 만든 그거 로봇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몸뚱이가 로봇과 같다. 왜 우리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아바타 영화 있었죠? 네. 뒤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 누가 조정을 하나? 이 몸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로봇과 같은 몸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과 같은 몸뚱이다. 무정물이다.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지도리 공식입니다. 이 지도리 공식은 지금 위에서 잘 공부를 해 나온 만약 결정판입니다. 이게 결정판. 그러니까 상대성은 가짜다. 모든 다른 말로 하면 모습입니다. 모습은 가짜다. 가짜. 모습은 전부 가짜야. 만이비설신이 육진경계 육식 다 가짜야. 모습은 가짜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딱 아는. 그 다음에 절대성이 굴린다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이 자리, 법신자리, 내가 바로 절대 평등성 자리. 모든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텅 빈 이 자리가 굴린다. 그 밑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목표입니다. 이게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거는 공리에 요달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텅 비어야 하나가 되거든. 지금 성강 거사님하고 내하고 모습은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강 거사님은 남자고 일시명은 여자잖아요. 있지만 본래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나의 성품이 텅 비어 있고 성관거사님이 텅 비어 있어서 텅 비고 텅 비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도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리,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여기서 자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비심을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에서 자비심도 나오고 희망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눠드린 이 자료를 집에서 코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늘 읽으십시오. 늘 읽어서 법회 때도 이제 앞으로는 이걸 늘 읽을 겁니다. 읽고 우리 또 등광보살님하고 또 다른 분들은 좌선할 때 딱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기 전에 이거를 쫙 다 하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가 저절로 돼버려요. 이걸 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백봉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2500년 전에는 의학도 발달이 안 되고 과학도 발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단 말이지. 해가 뜬다고 하려면 요새는 지구가 돈다 이러면 말이 맞는데 해가 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지구가 돈다 이러면은 2500년 전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치를 아는데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가는데 그거 인천공항 가서 그냥 티켓팅해서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광산 가서 철부터 캘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오늘 이 몸뚱이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이식도 하고 이식도 받아요. 피부도 다 이식도 하고 이식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막도 다 이식도 하고 이식도 받아요. 간도 이식도 하고 신장도 다 이식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무슨 시대느냐? 몸을 나눠서 쓰는 시대라. 참 재미있는 얘기죠. 또 인공기관을 다 나눠서 쓰는 시대라. 지금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말기가 더욱더 우리는 부처님 공부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늘 보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살림살이 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말하는 건 내 거 아닙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살림살이 꼭 가지시고 이렇게 기념법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5분 정도 쉬셨다가 백봉 선생님 음성 법문을 한 30분간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